계신가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심판하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황금사슬,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고 또 영원히 사랑하실 것인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정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뭐죠? 중생, 그 다음에 칭의,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로 이어지는 황금사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으면 그 누구도 중간에 하차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을 받게 된다. 이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하면 그냥 죄가 사해졌다,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셨고 또 영원히 그 관계를 이어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상관없이 여러 가지 우리가 얻는 혜택들, 언제나 함께 하신대, 언제나 보호하신대, 천국을 주신대, 이런 것들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예정과 중생을 먼저 간략하게 리뷰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칭의와 영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정과 중생입니다. 여기 손가락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가운데 있는 검은색 그림은 뭐 같으세요? 뭔가 혼란스럽고 혼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창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었던 공허하고 혼란스러웠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정에는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미리 아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미리 아심,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안다라는 개념이 그냥 인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아는 게 아니라요, 인격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미리 정하심은 그보다 더 구체적인 사랑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시작을 했고 안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실 거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거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거고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다라고 미리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창세 전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선택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예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듭남과 같은 의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본문에는 중생이라는 말 대신에 부르심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부르심과 중생이 같은 의미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조금 엄밀히 구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죽었던 데서 살아납니다. 중생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구분하자면 먼저 하나님이 내적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적인 부르심은 이 강단에서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수도 없이 들어왔던 부르심입니다. 구원 받으셔야죠.
복음 믿으셔야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내적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깨우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깨우셨던 날이 다 있을 거예요. 여기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러한 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었던 자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적으로 우리를 각각 불러주시고요. 그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중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죽었던 검은색의 사람이 하얗게 새롭게 태어났고요. 이제 살아나서 나의 사랑을 받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고요. 선물로서 주어졌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영화롭게 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을 때에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영이 생겼고요. 더러운 딱딱하고 견고한 마음이 부드럽게 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새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견고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진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을 새롭게 살리시는 이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단계는 무엇이죠? 네, 칭의죠. 핵심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칭의는 그 의미 자체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라고 돼 있죠? 고발하리요. 법적 용어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 있다라고 고발하겠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라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글자 옆에 이 방망이가 있는데 무슨 방망이인지 아시겠죠? 예, 재판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방망이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 죄 없어라고 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그런데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과연 그렇게 의롭다라고 판결할 권한이 있으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밖에 나가서 저도 이렇게 뭐 요즘에 분쟁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볼 때 너 죄 없어 라는 게 저한테 무슨 효력이 있나요? 무슨 효과가 있나요?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니까 아유 제 잘못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예, 뭔가 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런 권한이 없으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그러한 권한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저번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점이 되신다. 오직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만물에 운행하는 이치 그리고 원리, 도덕적인 기준도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입법자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법을 세우시는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이신 그분만이 오직 재판하실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법자로서 누가 의롭고 누가 의롭지 않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홀로 선하시고 홀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입법도 하시고요 재판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진짜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이 죄 없다라는 이 재판이 심판이 정당하냐 공의로우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고등법원 그 위에 뭐가 있죠?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이 선언하면 그것으로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이렇게 판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증거 이런 거 하나도 볼 거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너는 무죄야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내린 이 판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의문을 가질 겁니다. 저거는 공정치 못한 재판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죄 많은 우리들을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 이 판결에는 문제가 없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공의로운 판결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하실 때 그것이 정말 공의로우려면 딱 한 가지 전제가 반드시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치러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치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 죄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감당하셨죠?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대물림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전가되었다라는 말을 제가 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많은 사람의 이 죄책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죄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우리 스스로도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얻어내신 그 의로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죄 없는 삶과 또 대신 돌아가신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가 대물림되었다, 전가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냥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생명, 곧 영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기지 않는 친밀한 관계가 이제부터 영원히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구약의 희생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이 제사 제도가 많은데 총 5가지 주요 희생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데요. 다음에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뭐가 있죠? 첫 번째, 번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무엇을 바치죠? 곡식들을 바칩니다. 세 번째로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목적을 의미하는데요. 이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갈라졌던, 끊어졌던, 이 죄 때문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화평하게 이루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죄가 있죠. 이것은 죄값을 치르는 거고요. 그리고 속건제는 죄의 결과물을 배상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속죄제는 형사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이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그 잘못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를 보상하는 민사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개념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번제는 완전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완벽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 죄를 해결할 만한 완벽한 제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제는 고운 가루, 흠없는 정결한 그러한 곡식들을 바치는 건데요. 예수님이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순결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죄값 자체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우리 죄에 대한 책임도 지셨습니다. 그냥 죄값만 갚고 이제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죄에 대한 결과물도 예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희생이 그냥 우리의 죄값만 치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바꿔져야 되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죄 없음을 선언하고 이제는 알아서 살아라, 내가 죄를 탕감해줬다, 이렇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와 영원한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끊어졌던, 죄 때문에 끊어졌던, 우리가 의롭지 않아서 가질 수 없었던 그러한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하나님 쪽에서, 그러니까 죄진 우리가 아니라 범죄를 당한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고 이런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음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죽으심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연약한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 이유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실 망한 겁니다. 이런 우리 안에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났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사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과 연합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이 동심원 그림이 그냥 왜 이렇게 그리셨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그린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림이 비슷한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니까 조금 다르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요,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올리시면서 함께 우리도 그 보좌 우편으로 올리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한 운명 공동체로서 그 높은 보좌에 우리가 같이 앉게 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그럼 무엇을 상속받나요? 예수님이 상속받는 것을 우리도 함께 상속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런 것이 이렇게 실감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실 숨겨둔 땅이 있으시되 이게 훨씬 더 기쁠 거예요. 그렇죠? 저도 가끔 아버지께 솔직하게 이제 말씀하셔도 된다. 뭔가 있으시면 지금 얘기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빚이 아니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별로 생각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떤 대단한 그룹의 사실은 아들이었다라고 해도 우리가 굉장히 놀라고 기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주시는 상속 기업을 우리가 함께 이어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자다, 이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연합한 분이 대단해서 우리가 이 복을 얻게 된 겁니다. 또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것, 한번 의롭다 하고 선언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연약한 면을 보이지만 결코 정죄받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겁니다. 이번에 9월 10일 날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기로 했나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물로 침례를 받는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증언하는 자리가 바로 침례식의 자리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되었다,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칭의의 핵심입니다. 그냥 우리 죄가 씻겨졌고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화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영화는 구원의 완성 단계입니다. 아까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상태부터 이 영화, 마지막 완성되는 순간까지 이 과정을 제가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매일매일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때로는 어려운 일로, 때로는 기쁜 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여러분 안에서 선을 이루고 계시고요. 아들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상태를 우리가 영화라고 부릅니다. 메가더 목사님은 쉽게 읽는 핵심 성경 교리라는 책에서 영화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자들의 몸과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완전하게 거룩해져서 새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교 가운데 영생을 살기에 적합한 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의 싸움이 없는 새로운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를 누리게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구원 얘기할 때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천국 가게 됐네, 지옥 안 가게 됐다, 천국에 가면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 더 이상 눈물이 없고 행복한 것만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무런 방해 없이 친밀한 사귐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는 그 순간이 바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없고 흠없고 거룩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고 더 이상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보게 될 거고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 단계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냥 이 힘든 세상 떠나고 싶어, 막 안식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많으시다면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더 사랑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싶고 정말 온전히 사랑하고 싶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여러분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사귐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무런 부족함 없으신 삼위일체로 계셔서 하나님 사이에 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부족함 없이 영원한 만족과 생명력을 누리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영원전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죄를 지을 것도 아시고 그 삼위일체의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집어넣으려고 하신 거죠. 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과 생명력과 기업과 그 풍성함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헤아려 보면 정말 이것이 엄청난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어떤 고난이나 슬픔을 능가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최근에 평화형제가 책을 냈죠. 허밍홈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제가 모르는 이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옆에 있었으면 내가 좀 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의 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가 바라는 최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런 고백을 결국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과 제가 이번 주에 동시에 읽고 있는 책이 닥터 토플에 대한 책인데 여수에 있는 애양원, 지금은 애양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봤던 이 토플이라는 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고요. 1959년에 와서 한 20여 년 동안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서 의료 선교를 하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할 때에 한 장로가 자기도 한센병에 걸렸던 사람인데 이 한센병에 걸리면 자기만 처음에 알아요. 피부색이 좀 변하고 하니까 그래서 자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살아남을 수도 없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때만 해도 문둥병 환자들은 뭐 어린아이들 간을 빼먹어서 자기 치료를 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막 돌고 그래서 이제 같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기도 하고 몸은 점점 썩어져 가고 손가락이 잘려가고 뭐 눈이 사라지고 뭐 맹인이 되고 이렇게 썩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친히 경험한 한 장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그 병원에 모이면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병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나병은 뭐라고 했냐면 천형병이 아니라 천해병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늘이 내린 형벌인 병이 아니라 천해병, 하늘이 내린 은혜의 병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자기들이 겪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냐,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데 갑자기 부끄럽고 내가 복음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었는가? 내가 구원의 은혜에 이렇게 감사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가져다 준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배운 교리의 적용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성화와 주제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는 예정을 받고 중생,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화롭게 되는 과정, 매일매일 거룩함을 입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오늘 더 거룩해진 이 성화가 돼야지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매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 형상을 빚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아들의 형상을 빚어 가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저 위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예수님 닮도록 변화시켜 가십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속에서 막 예수님 형상을 빚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화의 사역을 이룹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 이 밑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밑에 게 12절이고 위에 게 13절이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지만 또 우리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우리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순종함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함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다. 실제로 거듭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에 따라 우리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퀴즈입니다. 1번과 2번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오늘의 삶, 이 성화의 은혜를 정말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에 가까울까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1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서 우리가 거듭났고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구원을 얻었죠. 구원을 얻자마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진 않지만 비틀비틀거려요. 흔들거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1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2번입니다. 2번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삶이 바뀌진 않아요. 그냥 막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 은혜가 내려집니다. 그전에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1번과 2번, 어디가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가깝습니까? 1번이죠. 만약에 2번이 사실이라면 저 Q1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나태하고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우리 위바 때는 남이성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제자로서 헌신은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갈 수 있지만 그렇게 신실한 성도는 아니었어 라는 식의 이런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2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이고 나태하고 미지근한 성도가 있을 수 있다, 있어도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빛과 어둠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Q1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나는 어쨌든 구원은 받았어, 그러니까 천국엔 가,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저런 식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계시록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이제 한 2주 후면은 계시록에 다시 돌아올 텐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휴거되면 여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한테 이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아시아 7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건데 이 교회에게 쓴 편지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교회를 부르시고 칭찬하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상을 줄 거고 이기지 못하는 이 나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촛대를 옮긴다라고 경고하셨던 그러한 교회에게 직접 편지를 하셨는데 결국엔 무슨 목적으로 하신 거냐?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이기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면할 거지만 그렇지 않고 나태하고 미지근한 그러한 성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심판이 너희들의 것인 것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로 계시록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어차피 난 휴가 되면 이거 하나도 안 맛보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사실 올바른 자세는 내가 오늘 Q1에 해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냥 나태하게 게으르게 어쨌든 난 믿었어, 구원은 받았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내가 그 심판의 대상자지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경고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반드시 의롭다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한 사람도 중도 하차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사슬에, 황금 사슬에 의해서 구원하실 겁니다. 그 말에 따르면 이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은 하셨지만 미지근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구원론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실 2번을 지지해요.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헌신하지 않는 성도예요 라는 식으로 면죄부를 줍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헛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천국행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죠. 자기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면서.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의 구원은 그러한 느슨하고 나태한 구원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1번 말씀처럼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매일매일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더 분명하게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예수님의 형상을 빚어가신다라는 확신을 더욱더 가지실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오래 살면 살수록 여러분 결국 의심하게 되는 거죠.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구나, 내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진짜 거듭난 자인지를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을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노년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부정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의 어떤 삶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확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확신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